할렐루야. 오늘 어제부터 연휴로 계속 내일 모레일까지 계속 연휴인데 대개 교회들이 텅텅 비죠. 이런 날은 텅텅 빈다는 게 한 3분의 1 이상이 빠지는 거죠. 교회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 참 감사한 일이죠. 연휴에 노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더 좋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나타낸 그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가장 앞으로 앞날에 우리 개인적으로 닥칠 가장 큰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하는 일이에요. 부활.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도 서열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의 부활이 그게 가장 복된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을 가졌는데 오늘도 말씀은 그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와 연관된 말씀으로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이루어지는 그것을 또 이제 연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이제 38절 우리가 교독했는데 35절에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 다시 살려 받기도 했다 하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다 그랬어요. 원문도 부활이죠. 다시 살려받는 게 육신이 이렇게 살아나서 소생하는 그것이 아니고 부활로 받았다 이렇게 그렇게 원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여자들을 이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장이에요. 11장은 그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일 먼저 출발한 게 아벨이죠. 아벨부터 그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처음에 스타트로 나오고 있잖아요. 시작.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인 35절에 믿음의 여자들이죠. 이렇게 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여자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냐?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지금 이 11장에서 6절에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서 계신 것과 그가 그에게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 상을 주시는 이가 되심을 이걸 확실히 아주 마땅히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마땅히 믿어야 될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럼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믿음이나 신앙이 같은 말인데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리해 주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합니다. 믿음은 뭐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뭐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겁니다. 이렇게 딱 그 정의를 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신앙에 참 복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제 성령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게 많이 있죠. 즐거운 게 많이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괄적이고 그 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단적으로 소망을 공통적으로 제일 크고 중요한 소망을 말한다면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자기가 부활하는 것만큼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거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일 큰 소망이, 아마 믿음 있는 사람은 그의 소망을 다 갖게 돼요. 네. 부활의 순서를 아는 사람은 다 그걸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며 행복하게 복락하게 될 것을 소망하죠.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제 다 졸업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며 아주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기쁘게 영생 복락할 것이 또 소망되잖아요. 이 부분이 있을 것이,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의 생애 중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복되게 제일 지혜롭고 가장 복된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소망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체가 햇빛을 받으면 달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체를 먼저 보지를 못하고 그림자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먼저 보고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림자를 밟아가다 보면 마침내 그 실체가 나오고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실체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 실상인 실체가 결국에는 내게 실현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하는 건 반드시 믿음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그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써 믿어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실상을 반드시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실체가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서 아주 똑바로 탁 믿음이 제대로 딱 서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생도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또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있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만물을.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 보지 못하는 증거다 해서 믿음으로 3절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것을 깨닫느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만물은 주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죠, 그죠? 믿는데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원래 만물이 좀 있었고 그루터기 근원이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되거나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잖아요. 가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만물을 접하고 있다. 또는 계속 이렇게 윤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눈에 안 보이지. 육신으로 말씀이 안 보이죠. 그 말씀으로 이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 이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다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나 무슨 이 탄산가스 같은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주의 그 광활한 곳에 우리가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게 다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렇죠? 이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피조물의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건 확인이 되든 확인이 안 되든 전부 말씀으로 다 지어진 것을 우리는 딱 믿는 거다 그겁니다. 이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했다. 다시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믿음이 팍팍 자랄 수 있는데 이성 생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명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면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를 가정할 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뭐냐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참 치료자고 참 의료자다. 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얼마나 많이 치료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예수님이 참 의사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죄인들, 병자들에게 왔다 그래요. 그러나 병이 없다는 의인, 자칭 의인이라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참 의사다 그겁니다. 구원자다 그래요. 그런데 여튼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마산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굴러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이 뼈도 막 이렇게 부러지고 해서 만신창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습을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다 뼈대가 부러지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병원을 갈랐더니 그 사람 말이 병원 가지 말고 나눠교회, 그때 저희 교회가 나눠교회에 목사님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그냥 간절히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니까 다 죽어가는데 막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이제 내가 이제 온 거예요. 지하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말이 아니지. 그대로 그냥,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 귀신도 내쫓고, 기도를 그냥 간절히 했습니다. 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두둑 뚝뚝 소리도 나고 뭐 별소리도 다 났어요. 일단 눈을 감고 기도했죠. 눈 뜨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부러진 게 딱딱 들어맞고 뼈대기가 다 이렇게 붙어버리고 그래서 온전히 땅에서 든 거예요. 일어나 보시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보는 게 걸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면은 보이지 않는 증거는 그가 지금 뼈가 다 이렇게 다 붙어서 지금 났잖아요. 난 게 증거예요. 그러면 그 뼈대기를 붙이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것을 잘 붙도록 이렇게 그걸 마지막 치료를 다 하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전부 주님이 수술해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전부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게 그겁니다. 증거는 그가 나은 것이 증거예요. 주님 말씀을 믿으니. 무슨 말씀? 아픈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으니 그가 낫단 말이에요. 나은 게 증거예요. 그러나 그걸 낫게 하실 때에 주님은 뭘 했느냐? 수술했죠. 수술했어요. 아니 병원에 수술하는 거 알잖아요. 수술하고 맞추고 또 소독하고 또 붙이고 그 붙이게 잘 안 물어지도록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병원의 의사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붙어서 이렇게 마무리돼서 전부 이렇게 날 때까지 시간이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순간에 그것을 다 치료하고 수술하고 다 마무리를 끝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지. 그게 딱 나은 거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주 그런 일이 벌어요. 그거 참 여기 이영영 집사님은 그거보다는 덜 하지만 갑자기 겨울에 큰 바람으로 그냥 아주 굵은 그 창이 그냥 바람으로 그게 이렇게 폭파돼 가지고 떨어지는데 이영영 씨 머리를 딱 친 거예요. 그때 12월 그 김장할 때인데, 추울 때인데. 피를 철철 뇌를 다치는데, 거기 있는 그 주인이랑 다 난리가 났죠. 그래 택시를 타고 오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어디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영 집사님이 고집을 피는 거예요. 병원 가지 않고 나는 추사람교회 간다. 의왕시 내선동 추사람교회. 대림프라자 7층 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미쳤다 오는 거지. 그러나 그냥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여기 김장들하고 야단 났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있는데 그 피를 흘리면서 뇌를 다치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기억나죠? 그때 김장한 분은 알죠. 그때 안수기도 했는데 그게 싹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뇌가 이렇게 갈라져서 다쳐서 피를 흘리고 온 게 이게 나버렸던. 그 남이 그냥 나고서 주님이 그걸 다 이렇게 다 수술을 하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붙일 거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완료해서 다 붙어지고 완치가 되게 하는 과정이 다 있었죠.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나은 것은 증거로 나타난 거고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거나 의심하니까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믿긴 믿어도 주님이 뭘 이루시고자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좀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하고 딱 그 믿음을 정의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오늘날 은혜시대와 한량없이만 체험도 하지만 이제는 환난날에 가서는 엄청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첫째는 이들은 뭘로 살았냐? 믿음으로 샀다. 이 여자들은 믿음으로 샀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믿음으로 여자들은 그 믿음으로라고 앞에 빠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 32절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그렇게 했죠. 그죠? 전부 다 믿음으로 쭉 나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서
이 여자들은 그 앞에 믿음으로 청리라합이 32절 내가 무슨 말하려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뭐 이다 선지자들 관하여 시간이 없다. 그들은 33절 믿음을 통하여 뭐 왕국을 정복하고 뭐 하고 그래서 불의 세력을 소멸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믿음을 통하여 여자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래 믿음으로라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달았죠, 그죠? 믿음을 통하여 깨달았죠. 바란 것들 실사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깨달았죠. 그다음에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믿음으로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게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 대표로 여자가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대표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아시죠? 사렙다 과부 아들. 근데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딱 보면 17장 24절 열왕기상 17장 24절 보면 사렙다 과부가 그 아들을 이제 살려받은 후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뭐냐면 당신이 엘리야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고요. 이제 알았다는 게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 또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진리다. 당신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전부 그것은 나를 살리고 영생케 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누가 왔는데 뒤에? 아닌가? 예, 아니. 진리의 말씀이다. 이걸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렙다 과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살려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받았을 때에 그 살려받을 때에 엘리야가 사는 생명이 영적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사는 생명이죠. 그 생명으로 그 아들도 살리심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바로 똑같이 자기의 신앙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 아들이 병들어 죽은 거고 아들이 살아남으로 자기도 살아났다. 영적 생명으로 살아났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이 엘리야와 같이 영적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처럼 그 육신이 잠시 죽었다가 이렇게 소생된 게 아니고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육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심 받은 그는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 몸으로 살리심을 받은 걸로 받았어야 그 엄마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심 받아서 엘리야를 통해서 받았을 때는 영생을 위하여 사는 몸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로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좀 알아듣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이 신령체로 부활한 것 같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체, 영체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그때 살아나서 부활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부활했으면 오늘까지도 살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렙다 과부 아들이 요새도 우왕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그거요. 우왕시 하나도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해요? 사렙다 과부 아들이 없죠 지금. 벌써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가 그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것은 그 신령체를 부활한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살리심 받았을 때는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사는 자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그 열매는 없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 맺은 그 열매는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대표는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 나으리나 됐죠. 그를 살리신 사건이 대표입니다. 예. 그 마리아 여자가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 예수는 부활이다 그래요. 예수가 뭐라? 부활이다 그러죠. 나 예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요.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한다 그거죠.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내가 부활이니 산다는 건 육체가 소생한다는 건 내가 부활인데 부활이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뭘로 살리는 거예요? 부활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린다는 거죠. 내가 부활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내가 부활이니 살아난다 그런 부활이죠. 그러니까 영생이 이른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난다 거예요. 나사로가.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그 열매, 영생을 예비하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몸으로 사는 삶은 그 열매는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원히 그 열매가 연락돼서 열매를 영광으로 나중에 받아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니 죽은 자 나사로도 살아나겠다고요. 내가 부활이니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령체를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몸, 영적 생명으로 사는 그 영적 생명으로 열매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영생하는 것인데 그 몸으로 살리심을 받고 그렇게 살리심 받은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죠. 살아서 믿는 나사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요. 할렐루야. 죽은 자 마리아도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살다고 아버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거와 신약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죽었던 나사로 동생을 부활로 받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와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뭔가 같지 않을까 생각해야겠죠. 그죠?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나와 여러분은 어떠냐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은 건 뭡니까?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안친받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친받아 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같이 하늘에 같이 연합이 붙었으니까 하늘에 안친받은 자가 됐지. 하늘에 속한 자,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즉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는 몸으로 사는 자가 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은 것과 똑같은 자가 우리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죽음을 부활로 받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서 우리가 죽을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갖게 하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배케 하는 열매를 맺는 몸으로 우리를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고 아버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것이나 마리아가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은 것이나 오늘 우리가 죽을 몸들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로 받은 것과 같이 됐다 그겁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죽은 자를 부활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35절에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서 35절에 여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부활로 받아서 그들은 이 고문을 당해도 굳이 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 좋은 바를 얻고자 합니다. 그랬죠? 이 지금 믿음의 여자와 어떤 사람과 다 연관된 같은 이게 조금 이야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먼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는 사자 과부는 마리아는 그 다음에 도전 부활을 보게 됐다 그겁니다. 그 도전 부활을 보게 되니까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기꺼이 악형을 받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말씀을 들으시오. 히브리서 12장. 성경 장절 많이 잘 문자 알아봐야 별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 다 외우는 목사들이 많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들 많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에 의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이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이 되어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우리가 이르는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에 이른 게 도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도착한 곳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는 시내산 같은 무슨 이게 한라산, 백두산 같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는 시내산을 말하죠. 율법을 받은 시내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산인데 그건 율법으로 구약이고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신약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르는 곳은 22절부터 24절에 바로 하늘나라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늘나라에 도착한 거다. 하늘나라의 시온산이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다. 그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착을 한 데를 보니까 바로 도착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펼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도착했으니 하늘나라에 펼쳐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 하나님이 뜻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자들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르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는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도착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안침받은 자가 되어서 하늘 힘이 꾸어지고 하늘 영생이 이르는 열매는 몸이 됐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앞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제일 좋은 장자총회가 보이더라 그죠. 이것이 더 좋은 부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는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연합된 자죠. 그렇죠?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 자,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죠. 영이 살아난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된 거죠. 그들이 보이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이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장자의 총회가 보이더라 그죠. 그 장자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는 것은 순교를 통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순교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하니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를 부활체로서 부활의 몸으로 통치하는 열매를 맺는 몸으로 또다시 분깃을 더 받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이제는 부활을 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부활을 하는 주의 재림 때 부활하는 데는 부활해서 이 땅에서 또 왕으로 통치하면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것이 더 추가되는 분깃을 받는 거죠. 이게 장자가 더 분깃을 더 받는 것이 장자잖아요. 이 장자의 영광이 보이는 거다 그래요. 죽은 자를 부활을 받은 자는 도전 부활의 영광을 보니 도전 부활이 바로 장자의 복이다 그래요. 장자의 영광이다 그래요. 장자 총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임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 장자의 복인 도전부활의 영광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나에게 주려고 하고 계시구나 하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강력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의 그 하늘나라의 장자의 복과 그 장자의 복이 다른 말은 도전부활의 영광인데 그것을 받게 되어질 것을 이제 보고 영화로 보고 확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인해서 어떤 다른 악형 고문받거나 무슨 고통받는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너끈히 그것을 기꺼이 받게 된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마다할 리가 있겠어요? 그 기쁘게 그 악형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영안으로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한 걸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 36절 또 어떤 사람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독에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또 37절 돌로 맞고 톱으로 펴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은 자 믿음으로 사는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도전부활을 본다는 거죠. 도전부활 장자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장자의 복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고문당하고 악형받는 걸 기꺼이 감당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르는 게 있다. 뭐냐면 잔혹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결박당하고 옥에도 갇히게 되는 게 따른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기쁘게 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요. 기쁘게 결박당하고 기쁘게 채찍맞고 기쁘게 투옥된다 그럽니다. 왜요? 도전부활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영광을 나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비를 딱 해놓고 기다리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강력되기죠? 그러니까 옥에 갇히고 맹맞는 거 별거 아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에는 돌로 맞는 것도 감당한다 그래요. 스테반이 돌로 맞는 게 감당해서 결국은 뭐 했어요? 순교됐죠. 그 다음에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것도 감당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임 당하며 순교했죠. 그리고 칼로 살해당하면 또 감당하며 너끈히 이긴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12제자 중에 주님의 12제자인 야고보 사도가 칼로 살해당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쓰는 사도 바울이 칼로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이 칼로 살해당하는 칼로 하여 순교당하는 것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도전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과정에 해당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도전부활의 영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으로 살 뿐만 아니라 더 큰 한 번 더 열매를 맺는 그 분깃을 주시는 것이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그 분깃은 한량없이 이것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절초풍할 지경이에요. 너무 엄청나서 그러니까 기쁘게 칼로 살아나가는 기쁘게 돌로 맞으며 찬송하며 순교한다 그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죽은 몸이 부활로 받는 것 같은 영적 생으로 살아나고 그 안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영안이 열려 하늘에 자기를 위해서 입은 도전부활의 영광을 확실히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악형도 있고 또 그 결박과 여러 가지 투옥되는 것도 있지만 또 뒤따르는 것이 순교당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도전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하고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도전부활을 얻고자 악형한테 붙잡혀 면하지 않고 결국에는 돌로 맞고 칼로 살해를 당해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도전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 말하는 것에 실상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증거로 저희들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같은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의 여인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도전을 삼으며 승리함과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